어쨌든 이제 밀레니엄 특강이 약속된 날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강의를 뭘 할까 계속 망설이다가 또 제 삶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나 또 굉장히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직장을 나가는데 아침에 갔다가 밤중 10시에 오는데 제 시간에 자기가 일어나서 그리고 늦게 오는데 한 번도 제가 깨우질 않잖아요. 잔병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다 유년주일학교 반사하지요. 청년부 목자하지요. 수요일 날도 꼬박꼬박 오지요.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를 여기서 앉아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벌써 굉장한 거 아니에요? 또 목자 모임 오지요. 오직 인생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뭉쳤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제 인생을 한번 좀 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까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저는 문자적으로도 오늘 홀로 된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들 각자 인생의 1절에 봤을 적에 다들 모세가 이렇게 죽은 후에 각자의 모세가 있을 것이에요. 모세는 굉장히 능력자잖아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불세출의 지도자인지 여기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7번이나 1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었어요? 요단을 건너라. 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1절을 보면서 모세가 죽어야만 여호수아의 사역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남편이 능력자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남편이 죽어야 제 사역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훨씬 저보다 우리 남편이 훌륭하잖아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 남편 데려가셨을 때 이 전도의 문이 열렸고, 또 이제 항상 누군가 능력자를 데려갈 때마다 선교의 문이 열렸고, 또 아버지를 데려가셨을 때 우리들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지만은 정말 내가 여기까지 하면은 순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모세 입장, 여호수아 입장에서 다 적용을 해보면은 아무리 내가 더 살고 싶어도 가야 되는 게 있고, 아무리 내가 취하고 싶어도 이렇게 모세가 죽어야만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정치에 있는 분들도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모든 이 땅의 주의 정말 종들도 이 여호와의 종처럼 때가 되면 물러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후계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이지만은 이게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있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계속 이 원어가 두 개가 다른데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지 못했어요. 이제 죽고 나서 딱 한 번만 불렸습니다. 저는 누가 이렇게 후계자를 하는가 봤더니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무슨 대제사장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종이 하더구만요. 시종. 그러니까 제 인생도 보면서 내가 시종 노릇을 잘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시종 노릇 잘하고 남편한테 시종 노릇 잘하고 친정에서도 시종 노릇 잘하고. 저는 이렇게 모두가 어디 이렇게 빠질 데가 없어요. 다 내일이에요, 내일. 누구한테 이렇게 맡길 수가 없는. 항상 모든 것이 내일. 그래서 그 종노릇을 잘할 때 사실은 아말렉 전투에서 굉장히 혁혁한 전과를 여호수아가 세웠지만은
일평생을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을 하면서 둘 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없었겠습니까? 얼굴 붉힐 일이 있는 거예요, 모세.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 가방 들어주고 전화 받아주고, 그 당시엔 전화가 뭐 없었겠지만 그런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80년의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4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모세의 시종 40년 드러나지 아니하게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라는 엄청난 임무를 주시지 않습니까? 꼭 이게 저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시종노릇 잘하던 집순이, 제 이름하여 집순이. 집에서만 놀다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서, 야, 정말 나는 뭐라고 오늘 내 인생에 모세를 데려가셨는데, 모세가 죽었는데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한번 그 적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세는 누구예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뭐 남편입니까? 돈입니까? 부모, 형제, 자녀, 물질, 명예를 다 잃어버리신 이런 분들에게 참으로 이 말씀으로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우연히 병들어서 돈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정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해도 사명이 끝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풋내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수백만 명의 운명이 걸린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집안의 영적인 모세는 아니지만은 저에게는 대단한 모세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모든 능력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편이 죽은 후에 의지할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배경이 저한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건너야 될 요단이 지금 뭘까? 저는 우선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생명을 내놓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피아노 선생이라는 그 육적인 요단, 이거 못 건너겠더라고요. 피아노 선생에서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못 건너겠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난 이제 아이들 양육해야 되고 친정 식구 뒷바라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단은 뭔가, 내가 30대에 혼자 됐는데 무슨 시집살이 간증, 남편 간증을 해도 될까? 이런 거 하면 어떡하나. 내가 30대 혼자 됐는데 또다시 재혼하는데 걸림돌 되면 어떡하나. 모두가 나보고 다시 아유, 시집을 가도 12번도 더 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면 안 지나서나 남편 간증을 그렇게 평생 할 거냐고 그러는데 1년 하고 말했는데 1년 하고 이제 말아야지 했는데 지금까지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가긴 틀렸어요. 저 다 알아봤어요.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냥. 입만 열면 남편 얘기하는데.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면 저렇게 못 잊어서 얘기할까, 뭐 이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이것도 저의 요단이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 저의 교양에 이런 얘기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또 영적인 요단은 뭔가 하면은 여자를 무시하는데 여자가 말씀으로 간증하는 거, 이거 내가 용납지가 않아요. 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말하는 게, 그래서 맨날 하면서 이거 난 다 못해.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널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영적인 지도자야. 말이 안 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뭐 과거형으로 막 주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미 얘기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어요. 같이 댕기면서. 그런데 아니 글쎄 이렇게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진짜일까? 진짜일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나한테 줄까? 그런데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지리적으로 전 세계를 제가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가서 전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런 엄청난 역할을 저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명령하시면 약속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광야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정말 뭐 전 세계 석사 박사 엘리트들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코스타 모임을 이렇게 전 세계를 돌게 하시고 또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리적으로는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게 하시고 누구도 손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복음으로 점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저 시종이었잖아요. 시종이었잖아요. 집순이었잖아요. 반반했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발바닥 인생이 돼야지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하이힐 신고 군화 신고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열심히 뭐 폼 재고 이러지 말고 발바닥으로 밟는 거 이걸 기억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운동장에서 마라톤 경주를 할 때요. 자기는 모르지만은 경주할 때는 다 벗고 러닝샷스 바람으로 간편하게 뛰어가는 사람 우린 박수치지. 귀걸이 달고 군화 신고 투구 입고 주렁주렁 갑옷 입고 뛰어봐요. 운동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아이고 웃겨 이러지 않겠어요? 이 백성 데리고 요단을 건너려면은 발바닥 인생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 후계자를 시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발바닥 인생. 여러분 모두 발바닥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5절에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제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집종으로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면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대요. 그런데 그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형편없는 계집종인 나 같은 자와도 함께 하셨음을 옛날에도 믿었고 이제도 믿고 내일도 믿었고 믿을 것이에요. 그런데 좀 약간 좀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린 이거 저하고 약간 맞지 않아요? 지금 이런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죠.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모두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그때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고 아유 나 같은 게 밤낮 그러면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는 물귀신처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모세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렇게 쫓아다니던 시종 노릇을 하던 모세도 떠났는데 제 인생을 생각을 할 때마다
그냥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내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친정어머니도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신랑도 갔고 시부모님도 다 가셨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지도자로 쓸 사람 죽음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죽음이 결코 무서운 게 아니다. 이거를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만나면 떠나는 인생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라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영원히 같이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지금 혼자 외롭고 아니라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어디에 있어도 감옥에 가서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감옥에서도 그렇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천에 열매 맺어 자라는 걸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온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는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그렇게 혼자 됐을 때 또 이 말씀으로 너 남편 같다고 슬퍼하지 말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세요? 그럼에도 6절에 보면 얼마나 여호수아가 걱정이 됐는지 주님이 그냥 자꾸 얘기해 주시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또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지라. 왜?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해 주셔요. 실질적으로 신명기 31장 23절은 가나안에 가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할 것인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같이 제가 갈 때 얼마나 아니올시다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길지를 이미 예고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주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임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이랴.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지 보았기에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깨닫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인생의 정말 이 실존의 문제는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겠다고 해도 이 백성을 데리고 건넌다고 해도 실존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걱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걸 걱정하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걱정하고 12%는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걸 걱정하고 10%는 사실이든 아니든 병에 관한 것이고 8%만이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늘 걱정을 하고 살지요. 그렇죠?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걱정해요. 어찌 남편의 죽음에서 제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당장 걱정은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사람들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갔는데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두렵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담대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 믿고 큐티 하더니 아유 남편이 죽었구나. 또 이러면 어떡하나. 또 저에게 왜 실제적인 외로움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가사일과 이런 병원 일과 아이들의 학업 문제 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모조리 남편 몫이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해야 되는데 자다가도 제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날 일인 거지 아는 게 없어갖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보면서 그분이 글쎄 대학교까지 유수한 대학을 나온 분이 글쎄 등기부 등본도 모른대요. 그리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들 말해요. 어머머머 이랬는데 저 그거 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안 띄워본 사람은 몰라요. 맨날 누가 해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갑자기 내 몫이 됐는데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지라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에 의해서 강해라, 담대하라 이렇게 주문을 해온다고 됩니까? 신념 교육을 받는다고 됩니까?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이 땅에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밤낮 율법을 읽고 지금 이제 지키려 하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시편 말씀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저 제가 날마다 치우치더라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그저 애들 학교는 어떡하지? 아유 뭐 살아야 될 것인가 말 여기서 또 별것 때문에 아유 여기까지 이건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를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팔면은 또 갑자기 우리가 너무 가난해졌다고 생각하겠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갑자기 줄여야 되는데 눈만 뜨면은 이제 치우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직 그건 아니잖아. 뭐 이런 거. 자동차 가지고 있다고 뭐 어떻게 돼서 또 한쪽에는 그때만 해도 지금 벌써 한 17년 8년 전이니까 이 30대 여자가 이렇게 쫙 또 운전을 하고 나가면 또 날 뭐라고 보겠어? 뭐 이런 거. 걱정을 해야지 될 일도 있고 안 해야 될 일도 있고. 근데 한쪽에서는 보면 또 욕심 부분이 있고. 눈만 뜨면은 율법을 읽으면서도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밤낮 치우치려는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애를 썼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금은 지켜 지금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루아침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렇게 치우치는 가운데도 말씀을 하루도 정말 빼놓지 않게 하신 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읽을 수가 있는가. 습관적으로도 읽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케 하셨는데 무엇이 평탄한 것이에요? 애들이 잘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잠을 자고 있어도 내가 평탄한 것은 내가 감정의 요동이 없는 게 그게 평탄한 거더라고요. 평탄한 게 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이 돌아 이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병든 자가 있구나, 잔병든 자가.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같은 사람 얘기 들으면 우린 굉장히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루 안 보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보면 공동체가 알고 그냥 뭐 한 달을 안 보면 폐역 그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사건에서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탄할 수가 없어요. 가장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결정에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를 가진 사람들이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위대성의 척도는 고통을 감수하는 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거하고 내 환경과 사건과 나중에 별개의 문제. 계속 어려운 일이 와서 앞으로도 올 거지만은 저는 평탄하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신간과 인생과 이 가치관이 그 정립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과 생활의 말씀이 창조적으로 역사되도록 주야로 본문과 씨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지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법책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본문 몇 개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절대로 충분치 못해요.
우리가 쭉 읽어가야지 되는데 성경 본문뿐 아니라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와 지금의 문화와 나의 문화와 가족의 문화와 이 모든 것을 연구해서 이게 창조 원리인지 그 당시 원리인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을 의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은 어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지금 2절에 명령하시고 3, 4, 5, 6, 7, 8, 9를 지금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두려운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힘든 분들이 저를 보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병이 걸리고 암에 걸리면 굉장히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특별히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예요. 이게 형통케 되는 비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활 예배야말로 최고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 보고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생활 예배예요. 오늘 애가 수능을 못 봐도 여전히 큐티하고 밥 먹고 꼭꼭 씹어서 밥 먹고 그다음에 잘 자고 잘 배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사는 거. 이거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 하나도 여전히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큐티합시다 이렇게. 예, 오늘 수능 보러 가니 큐티하자. 오늘도 아수르가 망한대요. 오늘 우리들 교회 본문은 이사야 10장 말씀에.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겠대요. 그런데 옆에 하수 유브라데 같은 큰 강이 있는데 하나님은 실로아물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 관통하게 하시겠대잖아요. 근데 나는 유브라데 부러워하느라고 못 살아 그 큰 하수. 근데 그냥 실로아물은 그냥 너무 아유 정말 그냥 갑갑해서 못 살아. 답답해서 못 살아. 아주 그냥 감질이 나서 못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졸졸 흘러가는 그게 그거예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아침마다 여전한 방식. 여호수아가 돌 때 여리고 돌고 요단 건너고 다 할 적에 여전한 방식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다 아이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지켜 행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저 제대로 규칙적으로 사시라고요. 그것이 생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으로 주신 사역은 이 생활 예배 잘 드리게 하라는 사역을 저한테 주셨어요. 끊임없이 큐티하고 뭘 감사하겠어요. 감사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큐티하고 하여튼 큐티를 했으면 제일 일빠따 적용이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는 뭐 감사하세요. 용서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우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딱 보고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적용 일빠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해지면은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 기도할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적용이 뭐 대단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면 점점 깊은 적용으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렇게 뭐 형제 위에 사랑까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그 생활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거라면 강하게 하고 우리가 담대해야지 되는데 그게 600세겔을 가지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나의 생활 예배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의 학력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는 600세계를 드리고 내가 그 간증을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막 따라다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모여들잖아요. 그것이 600세계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같이 7만 명이 안 죽어보면 여기서 제 아무리 떠들어도 600세겔커녕 금커녕 돈커녕 납 한 세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떠들어라 짓거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우리들 교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우유 배달하는 친아자매가 은혜를 끼치는데 한쪽에서 아유 우유 배달 주제에 이러면 내가 못 견딘다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학력으로 무시를 한다거나 그것이 금 600세겔로 그 간증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7만 명이 죽어봐야지 다윗처럼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봐야지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거를 그냥 정말 해야 되는데 금 600세겔을 주고 그걸 사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값을 치러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사가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은혜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도 하게 하고 헌금도 하게 해서 전 세계가 전도되게 하신 거예요.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지구 끝까지 전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 예배 잘 드리고 시종노릇 열심히 하다가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남편이 갔는데 결국은 열심히 또 다른 사람 생활 예배 잘 드리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선교하게 되고 교회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지금 선교사 많이 돕지 않아요? 구제 선교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하잖아요. 땅끝까지 돕게 됐잖아요. 생활 예배 잘 드리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역의 마당을 저한테 제공을 지경이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정말 저의 인생을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이 말씀대로 주언노니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언노니 이 주언노니 인생이 될 줄을 믿어요. 제가 아까 그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치우칠 일이 제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치우칠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남편 병원 하다가 이제 제가 그걸 세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또 2년 동안을 안 했잖아요. 2년 동안을 안 했더니 어느 날 무슨 악덕 부동산 업자 이래가면서 출두하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니까 전혀 악덕같이 안 생겼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벌써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은 좀 날짜만 좀 고쳐서 오시면 되겠다고 날짜를 좀 고쳐서 오셔서 다시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제 날짜로 하게 한다 그러면은 2년 동안에 그걸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제가 그 돈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돈인데 300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그래요. 세상에 돈 1원도 없는데 300만 원이나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그런데 그걸 하면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해주면 되는데
저보고 집에 가서 고쳐서 다시 가져오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뭐를 조금 달라는 얘기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치우치게 생겼잖아요. 이게 너무 치우치게 생겼잖아요. 야, 이게 돈이 3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이거는 내가 적용해야지 될 부분이지, 뭐 누가 도와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그 민숙인가를 보는데, 내 종 말이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쫓았은즉, 세 번이나 나오는, 온전히 쫓았은즉, 뭐, 기업이 갈렙에게 제일 좋은 땅을 준다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침에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봐 겁나서 아침 8시부터 혼자 떠났어요. 혼자 떠났는데 너무나 생각을 하는 나머지 제가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날 큐티 묵상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수건을 안 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5층인데. 손수건 가지러 내가 올라갈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손수건 가지러 다시 올라갔는데 보니까 국그릇을 올려놓고 불 켜놓고 나온 거 있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주여. 그때 불 날 뻔했잖아요, 우리 집. 제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1시간 내도록 하면서 어떡하지? 이거를 바꾼 걸래 말. 거기서 딱 1시간 만에 그 세무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복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 복사. 그러니까 고친 걸로 복사.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복사 할게요, 안 할게요? 했어요. 복사를 딱 해가지고 그리고 3층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는 결국은 적용을 제가 했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 내가 사실은 이렇게 고쳤지만 어떻게 내가 이거 하겠느냐. 원하는 대로 해주시라. 원하는 대로 해주시라. 그렇게 딱 내놓고는 내가 서러워서 있잖아요. 내가 기특하고 서러워서 거기서 막 울었어요. 막 이러가면서 막 울었어요. 그냥 막 이게 세무서에 혼자 온 것도 슬프고 밤새도록 그냥 고민한 것도 너무 슬프고 그다음에 드디어 내가 승리한 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로 쳐다보더니 자기가 나를 울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그러더니 막 율무차를 하나 뽑아주고 그러시더니 한참 내버려두더니 난 뭐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세무사 하면서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 이런 사람 세금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저보고 25,000원 이거 하나 딱 끊어서 주자. 제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때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 한영성경 들고 가서 나중에 전도했거든요. 한영성경 들고 가서. 그러니까 그때는 울지 않고 제가 기도를 한번 해주겠다고. 그러고는 제가 장장 설교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더니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돈 또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연약하게 또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눈만 뜨면은 저도 너무 치우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정말 적용하고 산다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적은 물이에요. 주님을 쫓는 물은 참 적은 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그거 벌써 한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제가 그랬다는 게 남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웃지만은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글쎄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세가 죽어도 여러분들은 요단을 떠나야 됩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떠나야 돼요. 발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대신 발바닥 인생이 되라고 하세요.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내가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는 길.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말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모세가 죽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참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일러 가라사대 요단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주님, 내가 건너지 못할 요단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정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들이 많이 있지만은 네가 발바닥 인생이 되어서 건너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유브라데와 이러한 광야 같은 것을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과거형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분은 이 땅에 주님밖에 안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쓸데없이 감정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 붙들고 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참으로 담대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치우칩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치우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하는 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7만 명이 죽고 다윗이 생활 예배 드리는 것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듯이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잘 자고 잘 먹고 하는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지경과 사람을 얻는 비결이라고 하오니 아버지 평범한 생활 예배 잘 드려서 아버지 우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남편의 고난, 자식의 고난, 물질의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범한 생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